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그 말이죠.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내가 너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그 야곱이 평소에 가나안에 있을 때는 요셉의 얼굴을 본다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요셉이 입은 옷을, 짐승을 잡아 피를 묻힌 다음에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아버지, 요셉을 짐승이 먹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야곱이 요셉을 만날 생각을 했겠어요? 늘 요셉을 만난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고 세월이 가서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 와서는 요셉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야곱이 몸이 아파서 세상을 떠날 상황이 이르렀을 때 왔을 때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요셉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뿐만 아니라 내 손자들까지 만나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살았죠. 소문난 잔치에 무엇이 없다고요? 네, 잘 나왔네요. 많이 듣던 이름 아니에요, 그죠? 듣던 일 아닙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 종종 들어요. 시골에 있을 때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대단한 것 같았는데 가보면 대단하지가 않아요. 또 대단히 예쁜 사람 같은데 몇 년 지나 보니면은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권력 같은데 가만 두고 보면 그 권력이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부자인 것 같은데 얼마 지나 보면 그 부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잔치를 거창하게 가는데 가보면 그렇게 먹을 것이 별로 없다. 이게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육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늘 깊이 들어가 보면 실망과 좌절과 분노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아들 요셉의 찬스로 인하여 바로에게 갑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바로를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받은 바로가 물어봅니다. 연세가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나는 130세입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이 때로는 험악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참 33년 동안 험악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 험악함이 망하는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상급을 쌓고 귀한 삶인데 인간이 느껴지고 인간이 보기에는 험악한 사람 사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결코 그 험악하게 사는 결과 미래는 아름답다는 걸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보면은 항상 기대 밖에 축복이 있어요. 제자들이 막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쩔 줄 모를 때에 예수님이 물 위로 성큼성큼 걸어오잖아요. 기대했나요? 기대 안 했는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잔잔하게 하고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흔들림이 없는 이유, 기대 이상으로 잘 되는 이유가 있는데 시편 28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니 그분이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니 그 방패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하잖아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참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를 힘으로 삼고 원수가 올 때 여호와로 방패를 삼고 여호와께 도움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염려 걱정 지고 다니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어려운 환경이 올 때마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먼저 생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야곱에게 생각보다 더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줬다 그랬죠. 그러나 야곱은 애굽에 와가지고 대답하기를 130년 살았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 때로는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험악한 인생의 결과는 뭐냐? 대단한 거잖아요. 노년에 그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영권이 주어진 거잖아요. 왕에게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노년에 얼마나 종리의 아버지로서의 누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평가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는 길을 보면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곳에 가면 배척을 당하게 되고 침뱉임을 당하게 되고 십자가 지게 될 때 보면은 옷 벗김을 당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정죄받게 되고 군중들에게 외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험한 길을 갔나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지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부활합니다. 믿어요. 그렇지만은 부활은 알지만은
그 십자가 지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줄 알면서도 힘든 걸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좋은 줄 알면서도, 이거 뭐 하면 좋은 줄 알면서도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가정이 힘드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다가 기도 끝날 무렵에 아버지여, 내 뜻으로 때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의 판단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지는 가정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아프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죄인이 탄식하는 그 탄식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임종하신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받을 문턱에 오게 되면 꼭 가을이 오기 전에, 수확을 하기 전에 태풍이 와서 배나무와 사과나무를 흔들듯이 축복이 오기 전에 자꾸 우리에게 시험이 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끝까지 인내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속에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화평과 양성과 그런 거 다 있지만 그게 인내라는 게 있습니다. 인내. 참 중요해요. 인내. 인내. 그 인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인내했고 요셉도 인내했으니까 노년의 영광스러움게 됐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와 요셉의 찬스로 애굽에 와서 이제 장시간 고센 땅에서 살았는데 그도 역시 사람인지라 나이가 들면서 병들었습니다. 병이 들게 되니까 요셉에게 갑니다. 아버지 병들었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낳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야곱을 찾아와서 그 아들들을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는 거예요. 아버지, 얘들이 손자입니다 하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곱은 이제 그들을 보는 거죠. 그들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또 손자를 아들을 아버지한테 소개한 다음에 물러나게 하더니 아버지한테 큰절을 했어요. 큰절을 했어요. 그럴 때 야곱의 한 말이 서론에 제가 한 성경 구절이 48장 1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내가 내 얼굴을 보리려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생각했다 못했다요? 생각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을 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왜 보지 못 본다고 생각하셨을까요? 환경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제들이 팔았는데 저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고 또 감옥에 가고 왕하고 연결이 돼서 애굽의 풍년을 관리 잘 했어요. 그리고 흉년을 또 대비하는 거죠. 풍년을 관리 잘해야 흉년을 견딥니다. 여러분 건강도 있을 때 지키시고
사랑도 있을 때 지키시고 물질도 있을 때 절약하고 뭔가 잘 될 때에 흉년을 준비해. 나라가 평화로울 때 군대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흔히들 나라가 평화로운데 무슨 군대냐 그러지만은 나라가 평안하면 군대를 준비해. 왜? 전쟁을 대비하는 거죠. 그러나 준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풍년이 오면 풍년이요 이래 놀다가 보면 흉년에 대는 어려움 당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도 있을 때 지키시고 사랑도 있을 때 사랑 지키시고 건강할 때,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상급 쌓는 지혜로운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야곱은 생각 밖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축복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복 받았고 내가 복 받고 우리 모두가 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우리 모두가 축복 받았습니다. 희망을 가져요. 희망을 가져요. 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요셉은요, 야곱의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야곱에게 기도를 바치는데, 이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기도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지금 야곱이 눈이 어두워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서는 손을 가지고 마지에게 얹게 만들고 왼쪽에게는 차남에게 얹게 만들었는데 아버지가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요셉이 아버지 오른손을 우리 마지에게 얹어주시고 왼손을 둘째에게 얹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장자가 오른손으로 축복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 왜 그럴까요? 요셉의 생각하고 야곱의 생각이 다른데 야곱의 생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도 마지 둘째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야곱이 축복을 받을 때도 보면은 이삭의 생각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인 줄 알고 야곱은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야곱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누가? 요셉이지만 야곱이 축복하는 걸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참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다가 보면은요, 인간적으로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먼저 왔는데, 저 사람 나중에 왔는데,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이러면서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도 기뻐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의 뜻을 우선해야 환경이 좋아져요. 할렐루야. 아멘. 많이 경험해요. 많이 경험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아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자 그러면 갔어요. 해가지고 성민은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는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내세우면 언젠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 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 순종해서 생각 밖의 축복을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믿는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 버리는 거 보셨어요? 풍랑 만나서 막 고통당할 때라도 밤에 걸어서 가잖아요. 생각 밖의 복을 주셨어요. 여기 요셉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라는 거죠. 가정이나 교회나 인사나 모든 거 할 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때로는 시험받을 수 있어요. 요셉이 아버지 그러 마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래? 안다 나도. 안다. 알지만 내가 이렇게 축복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야곱은 어땠나요? 돌아가면서도 유언을 했어요. 요셉아, 우리 나가게 된다. 애굽에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멀지 않는 장래에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된다. 가게 되면 그 힘으로 칼로 바로 다른 나라를 이기면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야곱이 유언을 하잖아요. 야곱이 나는 죽으나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는 죽으나 그러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라고 하는 얘기는 모세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죽으려니와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죽는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돌아가리라. 우리 다 100년 안에 다 갑니다. 100년 안에 갑니다. 무엇을 하다가 갈까요? 먹고 그냥 살다가 갈까요? 가룟 유다처럼 심판 만들어 놓고 갈까요? 간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면 영혼은 예수 안에서는 천국 가는 거죠.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의 반열에 들어섰으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아멘. 그러면서 나는 죽으나 만약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물질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에 종이 되고 말아요. 분노하게 돼요. 우리는 다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